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또 지혜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부부관계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참 여러 우리들은 문제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참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주시는 채널이 있는데 한 세 가지의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이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채널은 뭐냐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 혼자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돕는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참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전달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발견하고 참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참 내 삶에 지혜를 주려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구나. 참 이런 사람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우리 성산의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통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통로는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감동 주시고 또 음성을 주시어서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고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누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마음과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마음과 행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은 3장 1절과 연결된다고 봐요. 3장 1절 말씀에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혀의 파괴력 때문에. 정말 우리 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되어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으니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정말 누가 선생이냐? 누가 참 지혜자이냐? 그 질문과 그 대답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러면 진짜 선생은 누구이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이냐? 이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맞아요. 책 많이 읽은 사람은 참 제가 봐도 지혜로워요.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지혜로우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정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뜻밖에도 야고보는 성품을 얘기해요. 누구냐 하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물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물론 기본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지금 야고보서는 지혜와 관련된 두 개념, 온유와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지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구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순한 사람,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는 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지만 너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조롱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수천 수만의 천사를 보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아서 과시할 수 있지만 과시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명령보다는 겸손하게 부탁하고 청유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서 참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행복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삶의 엄청난 지혜들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경험 그 자체가 굉장한 지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 하면은 뭔가 좀 머리도 하얗고 연세도 참 많고 그러면 참 저분은 산전수전 모든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 많은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경험 속에 굉장히 많은 지혜가 묻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경험 중에 무슨 경험이 중요하냐?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경험한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찰을 나의 모든 승보다 더 낫고요.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그 명찰함의 노임보다도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야고보는 지혜가 뭐냐? 바로 온유함에 있고 우리의 행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통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지혜를 주는 통로와 이 야고보가 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을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늘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한 20년간 하나님의 온유함을 구하고 아버지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로운 말만 나오겠어요. 한 40년간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지혜 덩어리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실천하고 온유한 마음을 구할 때
그 삶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지혜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준 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에요. 또는 어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아닐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지혜의 말은 아닐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말 한번 좀 잘 평가해보고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건 많은데 정말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야고보는 그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 그 사람이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 말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 말 들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많은 우리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말을 해주겠지만은 그때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온유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의 참된 지혜의 특징은 온유함과 말씀을 실천함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두 가지 우리가 이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면을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통로는 말씀과 사람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든 원리, 원칙이 다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이 성경 속에 있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느 일을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을 해야 되나.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일이 참 많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원리는 성경에 있지만 바로 그 원리를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잘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떠오르는 생각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은 한 입 가지고 찬송도 했다가 또 뭣도 해요? 저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순간 찬송도 했다가 순간 저주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이러한 쓴뿌리들, 시기와 다툼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떠오르는 그런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도 말을 생각을 심어주고 성령님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세요. 근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에 마귀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어찌 보면 끊임없이 마귀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뭔가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고요. 또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계속 뭔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에 따라서 그렇게 들리냐면 여러분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이 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 음성을 안 들려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왜곡해서 들리고 그게 잘 안 깨달아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확 사단이 주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유다는 그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걸 갖고 살아요. 탐심. 예수님께서 참 가룟 유다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 탐심이 가득할 때 그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탐심을 깨끗하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기 전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못 들어요, 그거를. 못 들어. 왜냐하면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너 그러지 마 라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도 유다가 못 듣고 사단이 주는 저 생각을 탁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내 마음이 순수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참 저는 이 합리적인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살면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일치가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거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또 들어야만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시기, 다툼, 쓴뿌리를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단계 기도를 하면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국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늘 내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시기, 다툼 전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늘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와 다툼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러한 지혜는 그 동기가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그 동기에서 온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정욕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귀신에게서 온 것인지는 여러분 동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쟁입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그 경쟁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쟁심에서. 그런 그 경쟁심이 없으면
그 시기도 없어요. 막 내가 언니를 이겨봐야 되겠다. 막 내가 동생을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너만큼은 내가 이길 거야.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한 경쟁은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런 독한 시기, 그 시기심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건 정욕적인 것이고 또 귀신의 것이고 땅 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다툼, 독한 다툼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 다툼은 뭐냐면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당을 짓는 이러한 동기에서 온 생각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땅 위의 것이고 정유의 것이고 귀신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참 얼마나 똑똑하세요. 야, 어떻게 저 정도까지 생각을 하나 막 놀라울 때가 참 많아요. 나름대로 막 묘수를 부리지요. 정치력을 얼마나 참 명석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왜? 시기에서 오는 것이고 다툼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땅 위의 것이고 정유의 것이고 귀신의 거예요.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또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16절에 보면은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거지.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의 지혜는 우리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의 지혜는 우리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12단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한 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말하고 한 번은 귀신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 안에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야, 그 생각은 네가 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다.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냐? 참 놀라운 고백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했죠.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온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으로 말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사단에게로부터 온 생각으로 이게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했다가 5분 후에 또 사단의 생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점검하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은 탐심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왜 저렇게 순간 생각이 뒤집어졌을까요? 베드로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 싶은 베드로 안에도의 그 어떤 탐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왜곡,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 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 싶었던 그런 그 탐심이 후악 올라오니까 그 순간에 사단이 준 생각으로 말을 해버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 점검하고 12단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적용을 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오는 그 통로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가 뭐가 지혜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를 살피고, 즉 내 마음의 쓴뿌리를 늘 살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쁜 생각을 가득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소리를 해도 안 들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막 이렇게 교회 오다가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제 설교가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교회 왔는데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지 꺼놓고 왔는지 갑자기 막 이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불. 그러면 막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하늘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 3가지의 결단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참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늘 마음이 단순해요.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늘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참 제가 재밌는 것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이 정말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고 단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환경은 복잡해도 마음은 단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삶은 복잡하고 환경은 복잡해도 내 마음은 좀 단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여러분만 죽어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열매, 지혜의 특징들인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들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된 분열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즉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성결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하는.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분열되지 않고 당신만 사랑하는.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것저것 분열되지 않으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그 성결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분열됐던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돼요. 그다음 화평.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누군가하고 더 화평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어떠한 지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더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다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열매, 이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열매를 지금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이 늘 편안하고 단순해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늘 내 마음의 평안과 단순함이 유지가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모든 관계와 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관계에서 이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좀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 저는 이 일의 성공은 의미 있다고 봐요. 의미.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거기에 선한 열매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일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부심을 갖고 성공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을 할 때는 뭔가 업적도 중요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열매들은 일과 성공에서, 일과 관계에서 늘 의미가 있고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함으로 늘 마음이 좀 평안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통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잡하고 힘들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지혜의 사람을 잘 분별함으로써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늘 점검하고 좀 정직하게 쓴뿌리 작업하고 12단계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고 뭔가 얽혀있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낼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형통케 되고 풀어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치열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